아침에 나의 입술에서 불러지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한날의 삶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의 만물 중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8편은 문학적으로 수미 상관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함으로써 문학적으로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면서 가장 먼저 여호와 우리 주를 부릅니다. 이 호칭은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셔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원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움을 곧 유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능력과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개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사상이나 생각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고도 그 그림을 그리거나 또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분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분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원인 없는 일이 없다고 말들 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면서도 이 세상만큼은 원인 없이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동력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뜻을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노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고 말을 합니까? 그의 업적이나 그의 능력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널리 전해지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기까지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 기독교 공동체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꼬꾸라졌고 점차 강한 자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은 하늘 그리고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과 달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지루하거나 또 질리지 않도록 바람과 물과 공간을 이용하여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늘에 수놓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의 말씀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고백에는 인간을 그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다윗이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사용된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언어에 보면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나이가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인데 이에 해당하는 언어에 보면 벤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이 흙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흙이 얼마나 또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 중에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아담이라는 말에는 먼지나 티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흙 또는 먼지에 불과한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 인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것입니다. 그 사실에 시인은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알고 살아간다면 감히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으며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심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다는 것이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날마다 해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세워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 앞에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시간들조차도 나에게 필요하여서 주어진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힘에 겹더라도 하나하나 해 나가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해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그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가면서 경험되어졌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두려움과 실망, 낙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탄사를 전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존귀하게 삶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느냐고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더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이처럼 탁월한 존재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인격적인 교제는 오직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권을 주어 영화롭게 하셨는지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간을 지어질 때 티끌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기에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만물에 대한 당신의 특권을 또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사를 들은 우리 모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